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토요일,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으로서는 마지막 토요일 예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늘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팔복의 말씀은 복이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어요. 우리는 6개만 봤습니다. 2개는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또 우리는 함께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말씀을 여건이 되는 시간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보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끝까지 또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환경은 청결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목양실에 와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정리 좀 하고 삽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데 저 나름대로 규칙성은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뭐가 있고 다 찾아지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고요. 정렬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청결한 상태로 늘 유지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요, 약간의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정리의 여왕이라고 했던 곤도 마리에라고 했던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가 책 제목입니다. 너무 인상 깊었고 세계적으로 많이 책도 판매가 되어서 이 책 제목을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에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간단한 삶의 이치입니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여러분들의 옷장을 열어보시면 옷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내가 자주 입는 옷도 있지만 손이 가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손이 가지 않은데 무려 얼마나 손이 안 갔냐? 작년에 봤던 옷인데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입지 않고 보관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옷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 옷을 딱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옷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옷을 설레냐 안 설레냐? 설레면은 그대로 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거예요. 제가 옷을 보고서 한번 입어볼까? 입어보면 이쁠까? 제가 결정내 드릴게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레는 것은요, 바로 보면 대번에 알아요. 야,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 이뻐요, 안 이뻐요? 죄송해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설레지 않은 것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느냐? 야, 이 옷 설레지는 않는데, 야, 이거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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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살 때 허리가 26이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지금 보니까 깝깝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26이었어요. 근데 26이 되고 대학교 한 학년이 올라가니까 허리가 무려 2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옷을 보면서 저 옷을 언젠가는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옷장에 그냥 걸어놔요.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관만 하다 끝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이 저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라. 그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내 주변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비도 오시고 날도 이제 봄 되니까 옷장 정리들 미리들 하실 텐데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몇 년 동안에 안 입었던 그 옷들이 제법 많아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버리면 안 되죠. 가치가 있는 것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설레지도 않는 것들은 쌓아두다 보면은요, 결국 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당신이 버릴 게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는 합니다. 대청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쓰레기들과 같이 삶을 살았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외로 많이 버리게 되고 의외로 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끔 둘러보는데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1년 8개월,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 뒤에 있어요. 이 벽 너머에 뭔가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 벽 너머에 뭔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허리 윙 해주면서 허리를 털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뒤에 있더라고요. 내가 저거 쓸 줄 한 번은 써봐야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전원을 못 넣어봤어요. 의외로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다 많아요. 제게 그럴 권한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버릴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어째 저거 아까운 거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집을 청결하게 하거나 사무실을 청결하게 하거나 교회를 청결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버리면 되더라고요. 버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이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뭘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요. 버려도 버릴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나와요. 무한대로 나와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무언가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구석탱이에서 뭔가가 계속 나와요. 욕심이 나오고요. 물질이 나오고요. 돈이 나오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요. 인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이 무한대로 계속 나와요. 아, 하나님 나 청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 마음 청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청결한 나를 갖고 싶은데 점점 더 청결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사람이더랍니다. 자꾸 짐이 쌓여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만두면은요 점점 더 더러워져요.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쌓아가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야, 버린다고 해도 못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소욕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주님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메모해서 한번 읽어두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제가 빨리 읽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우리는 청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청결을 외치고 있어요. 청결을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 알면서도 뭔만 해요? 겉으로 향수를 뿌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고 닦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청결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 비우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버리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버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귀신으로 꽉 채워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쫓겨나갔으니까 그 육신은 뭐가 됐을까요? 쫓겨나갔으니까 그 몸은 이제 청결한 상태가 됐겠죠. 청결한 상태가 됐어요. 문제는 청결한 상태가 됐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귀신이 보고 어때요? 어라? 저 사람 몸이 깨끗하네? 더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청결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청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청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부터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성도님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결이란 말 잘 보세요. 이 청결이란 마음은요, 유달리 더 별표를 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 우리는 이 청결을 보면은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결하면은요, 청소를 떠올려요. clean,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떠올려요. 근데요, 이거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 정결한 상태를 말한대요. 쉽게 말해볼까요? 순도, 순금을 말한대요. 청결하게 만드는 청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더러운 영광과 섞이면 우리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99.99999%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열을 가하면서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렇게 해서 겨우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청결이에요. 청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우리도 역시 순도 100%를 만들 수는 없겠죠. 90%? 80%? 그래, 기도하면 99.9999%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순수하게 오직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청결한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요, 팔복을 외치면서 우리가 3절부터 쭉 봤던 것 중에 하나, 잘 보세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보세요. 다시 복습할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절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와 있죠. 4절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아니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5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팔복 큰일 났어요. 내가 복 받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큰일 났네. 내게 주시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팔복 말씀 보면서 내가 좀 복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복을 받는데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래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 산상수훈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막 사는 사람들, 거칠게 사는 사람들, 나에게는 복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 내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나갔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민초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순도 높게 만들어라. 오직 예수로 살아라. 하면서 미안한데 너희들이 누릴 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럼 누가 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들이 누군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들이 누군데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요, 네가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네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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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예수로 말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누리실래요? 복 그 자체가 되실래요?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진짜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복 그 자체가 되셔야 돼요. 복 그 자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그거예요. 네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야.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복을 누려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누가 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누려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복을 누리실래요? 복의 근원이 되실래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요.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순도 99.9% 아니요 100% 되셔요. 100%의 오직 예수로 살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 저렇게 복의 근원처럼 살까?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당에 가면은요 지금은 못 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성당에 딱 입구로 들어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성수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수통이 있어서 그 들어가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 손을 그 사제들이 와서 물을 쫙쫙쫙 뿌려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 물이 뭐냐면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라라는 어떤 의식이죠. 근데 하루는 그 어떤 성당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수통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성수통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성수통이 더러워졌을까요? 파리가 깨끗해졌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성수가 능력 있는 성수면은요, 파리가 깨끗해졌겠지요. 그러면 그 성수가 능력이 없으면 파리 때문에 성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더러워졌겠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은요, 우리 주변은요, 우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요, 우리가 세상처럼 변해버려요.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복 받아라 하셨어요? 아니요. 청결하게 살면 네가 뭐가 되냐? 너는 어떤 존재가 되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청결한 자로 살아서 세상을 밝게 빛나는 빛과 소금과 같이 살 수 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네가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팔복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냥 그 자체 팔복의 복이 돼버려라. 네가 돼버려라. 이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라. 네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뿜어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얼굴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는구나.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더 보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승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이 스물스물 피어올 자리가 없이 우리의 마음은 순도 100%로 오직 예수로 꽉 채워지게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꽉 비워버리면, 그리고 그 비운 자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오직 예수로 채울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뭐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이 예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 꽉 채우면은요, 그분이 복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나도 복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 상부상조 하세요. 상부상조. 복 좀 나눠줘. 나도 좀 줄게. 내 거는 못 쓴대. 하나님이 못 쓴대. 네 거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되셔서 복 그 자체가 되셔서 주변의 사방팔방 그 복을 나눠주시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살아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염려와 욕심과 상처,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오며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